찾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찾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됨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거룩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돌아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미소를 지으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그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단단이라 화평한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아멘 모두 나와서 믿음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4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아멘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먹지 못할 살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누릴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릴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 이럴 때 우릴 누굴 의지하나요? 이럴 때 우릴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 이럴 때 우릴 누구 의지하나요? 이럴 땐 우릴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호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배수연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 전부터 택정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고 참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지 못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달을 시작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승리하도록 인도하심을 소망합니다. 특별히 3.1절을 맞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위에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 경제가 회복되며 모든 국민들이 잘 사는 부강한 나라, 선교하며 구제하는 복된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노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곳 마전동에 이루어 가게 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치는 등대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맡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충성과 순종을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하시며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목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담대함으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시는 선지자 목자 되게 하시며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 다 이루는 한 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 봉사로 헌신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며 이 시간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살아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날,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주의 전련에 달려나와 예배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리오매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주 이름을 올립니다. 고백하며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은혜 가운데 누리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드림에 말라기서 3장 10절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하며 드려지는 그 선교 예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통해 선교지에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건축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월정 헌금도 올려드립니다. 소원하는 바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역 모임을 갖고 예물을 드리니 구역이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3월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생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또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은성이가 2학년 잘 올라가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3월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김봉남 성도 하나님 은혜로 장례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문선, 박화선 집사님 어머니 천국 환송을 무탈하게 마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에 찬양합니다. 주님을 대접하음에 받으시고 큰 은혜로 대접하여 주옵소서. 중고청 수련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학년 새학기 아라를 지켜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기를 소원하며 주님을 대접하음에 대접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쓰임 받을 때 오병기어의 기적이 일어나 쓰고 남음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가정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 주옵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물질의 복이 있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회복되어 우리의 신음에도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를 드립니다. 헌물을 드립니다. 헌신을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치료지는 예물도 하나님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아멘. 점심 식사 후에 새가족 모임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1일 작정 기도회가 마치는 날입니다. 그동안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오늘 8시에 참석하시면 그동안 다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참석하시면 그 뒤에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3부 예배에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8시에 따로 모입니다. 기억하셔서 저녁 8시에 오늘 3부 예배 드리지 말고 저녁 8시에 와야 드리지 마시고 3부 예배도 드리시고 또 갔다가 쉬었다가 와서 또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이러면 더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오늘 점심에 떡은 우리 박하선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를 무탈하게 잘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제가 한번 먹어봤더니요 아주 맛있습니다. 또 꼭 드시고 점심도 맛있게 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니 멍물로 취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신길 택하였건만 육만 손붙이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기도하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날에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을 통해 끝없는 감사와 우리의 심령 안에서 들려진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사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기적이 있게 하시고 들을 때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들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통해 복음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사오매 능력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과거를 벗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때 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부터 이 봄 나들이 가는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제목에 보면 과거를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자유와 평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요? 과거를 어떻게요?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를 어떻게요? 어떻게요? 굴레. 과거에 굴레를 씌워서 옴착달싹 못하고 그 과거로 계속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를 이 멍에 이렇게 뒤집어 쓴 이 멍에를 벗어버려야 된다. 아멘. 말씀을 듣고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불행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큰 행복과 평안을 찾는 그러한 두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 사마리아 우물가, 곧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다서 두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팔자를 고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온갖 치욕과 그리고 어떻게요 창피함과 그 굴욕 속에 있다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거기서 벗어나서 온전히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여인으로 바뀌어진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극적이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로 분명하게 갈려지고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동일하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의 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먼저 이 본문 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요? 서기관 곧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 곧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잡혀 어떻게요? 변명할 여지가 없이 절제절명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사람들에 의해 바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영화나 뉴스에 보면은 그 이슬람 국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심지어 큰 축구장 같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도로를 쓴 그 여인을 향하여 군인들이 총살시키는 그러한 사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려고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말이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수치와 공포와 절망과 낙심과 죽음까지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겪은 수치와 상처, 고통 뒤에는 교활한 음모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라는 표현이 매우 이상하게 들려집니다. 그것도 바리새파 사람들 곧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잡혔다는 사실이 더 이상합니다. 세상에 어떤 남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 만한 장소에서 간음을 하겠습니까? 몰래 숨어서 하겠죠.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음모가 거기에 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 현장을 덮쳐서 여인을 잡아 끌고 왔다고 하는 자체가 계획적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게 합니다. 두 번째, 간음을 하다가 잡혔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남녀가 같이 있고 같이 이루어져야 이게 성사가 되어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면 간음한 남녀 모두를 죽여야 된다라고 레위기서 20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만약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밝혀지면 그 남자와 여자는 죽여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라고 신명기서 22장 22절에서도 명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율법 학자들과 이 바리새인,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늠한 남자는 잡지 않고 연약한 여자만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본문 이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볼까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어디에서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 이 바리새인들 곧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으나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이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거기에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종류의 죄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저지른 것과 같은 종류의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드러나 보이는 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죄까지 다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왜 간음을 해야 했는지 그것은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매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여인처럼 발각되지 않았지만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일들이 왕왕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 이러한 차이뿐이지 어떻게요?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어떻게요? 이 아주 음란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부부인데 남편은 또 다른 여자친구가 있고 아내는 또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은요, 이 간음죄는 그냥 현장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죄가, 끔찍한 죄가 바로 뭐예요? 이 간음죄예요. 이 간음죄는요,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죄를 짓고도 버젓이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죄를 짓고도 버젓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끔찍하죠, 끔찍해. 두 번째, 이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죄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책잡아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여인을 이용을 합니다. 이들의 죄 또한 적다고 말할 수가 없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또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그리고 회복 불가능으로 만들어가고 또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는 이러한 사람들의 죄는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들 이상의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음한 여인에게 온갖 비난과 역설을 퍼붓고 그리고 그녀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온 그 무리들입니다. 이들의 죄는 없을까요? 이들은요, 자기들 스스로가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간음하는 여자가 없어져야 사회가 어떻게 깨끗해지고 또 좋아진다고 얼굴에 분노는 가득하고 어떻게 목줄에는 핏줄까지 선 그 채로 이 순간 어떻게 율법의 수호자여 정의의 사도로 돌변하는 그러한 휴머니스트처럼 사회의 이 공의와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간음한 여인을 노려보면서 돌을 들어 당장 죽이려고 하는 그들 또한 숨길 수 없는 죄인인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들 앞에서 역시 죄인으로 초라하게 서 있는
이 여자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데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지 아시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교활한 죄도 목격하고 정의의 사도처럼 흥분한 군중들도 보고 계십니다. 그런 후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신다고요?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은 오늘 이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가셨겠죠. 그런데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사람들은 그 명절 끝날에 흥분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초청하잖아요. 정중히 어떻게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영원히 어떻게 솟아나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어떻게요? 그 저녁에 감람산 곧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어떻게요? 이 성전으로 다시 내려오셔서 이 백성들을 지금 만나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무언가 쓰셨어요. 무언가 쓰셨다고. 그런데 뭔가를 쓰셨는데 뭘 쓰셨는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났는데 그 할머니 성도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요? 주석도 보시고 목사님은 다 보시니까 그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주석에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거기다가 뭘 쓰셨는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가르치는 말씀들을 어떻게요? 손가락으로 계속적으로 쓰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을 책 잡으려고 하는 이 모든 음모임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어떻게요? 그 군중들을 가르치는 말씀들을 먼저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은요 얼마나 급박합니까? 지금 이 급박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요? 그대로 머리 숙여가지고 손가락으로 뭔가 쓰셨습니다. 그때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이들은요 분노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7절 말이죠. 그들이 묻기를 어떻게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뭔가 쓰시는데 그들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어떻게요? 예수님을 어떻게요? 계속 옥조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러한 일을 당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겪고 있는 이 여인처럼 그렇게 이 여인은요 어떻게 팔팔팔 떨면서 눈을 감고 있을 거예요. 언제 돌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온갖 공포에 어떻게 얼굴은 사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그 여인의 앞을 가리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처지, 이 순간 이걸 어떻게 빨리 모면하기보다 빨리 그 현장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 여인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거기에 있는 이 율법학자들 곧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몰려든
그 돌을 들고 이 여인을 향하여 노려보고 침을 뱉고 욕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주위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듯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다시 말하잖아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두로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있더라 남아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이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수많은 이 군중 이 흥분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자 모두 그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결국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가능케 된 그러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 말씀의 위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생각까지 판단하고 어떻게요? 꾸짖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는 순간 어떻게요? 자신을 위장하고 있던 이 교활한 종교인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분노하던 이 군중들은 슬그머니 출행랑을 도망가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영적 구원입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감히 어느 누구도 번잡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느껴지게 됩니다.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그 영적 권위를 가진 그 지닌 그 한마디의 말씀에 여인의 수모와 치욕이 모두 사라집니다. 분노, 고발, 정죄, 심판의 분노가 이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주인은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그리고 평정을 딱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과 저주와 죽음이 떠나고 안식과 평안의 빛이 거기에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 뒤엉켜져 있는 실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꼬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꼬인 실을 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잘라가지고 다시 풀어가지고 또 잊고 될 만한데 또 꼬이면 다시 잘라가지고 어떻게요? 줄을 이어서 쓰다가 아유 이거 차라리 버리고 새 것으로 하지 이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꼬인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푼다고 풀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꼬여진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생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얼마나 꼬였습니까? 인생이 돌돌돌돌 말려가지고 꼬여가지고 이제 어떻게요? 죽음의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꼼짝없이 죽는 것입니다. 이 돌을 던져서 죽여도 누구 한 사람 그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나무랄 수 없는 그러한 완벽한 어떻게요? 그 꼬임 속에 지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너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다 돌을 슬그머니 놓고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그 여인을 친히 잡아온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상황이 끝난 거예요.
그 여인을 심판할 어떻게요? 율법은 그대로 있지만 그 율법을 어떻게요? 시행해야 될 그들은 다 없어지고. 왜냐?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심한 죄를 지은 이들을 손가락질하며 욕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죄를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 그 사탄이 말한 것처럼 그 과일을 따먹으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바로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 판단, 이것이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남의 죄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생겨진 없었던 능력이 생겨진 건데, 이것 때문에 다투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사회가 갈라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능력이 있어요. 왜요? 이 하나님의 고유 영역,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그것이 생겨져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은 죄인으로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지는 이러한 누를 범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정죄입니다. 이 정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든 모든 이들이 돌을 들고 와서 그 여인을 정죄하고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정죄는요,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이 정죄할 수 있는 이것, 이 고유 영역을 어떻게요? 침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따라 어떻게요? 정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정죄한다면 바로 누구를 닮은 것이냐? 사탄, 마귀를 닮은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기꺼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누구의 말을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지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죄는 사탄 마귀의 아주 자랑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옥매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정죄,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살 가치가 없다. 그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그리 뻔뻔스럽게 살고 있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아. 자살해라, 자살해라. 이렇게 계속 속삭이죠. 그런데 요즘은요, 양심이 무뎌가지고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끔찍한 죄를 짓고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는 그 자체는요,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어떻게 화인 맞아서 마음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이 죄책감도 못 느끼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러면 그냥 아닌 거예요? 죄를 짓고도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가 되냐고요. 그러한 뻔뻔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 이것을 하지 않기로 여러분들과 제가 작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이 여인에 대하여 뭐라고 말한다고요?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이 엄청난 공포 속에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이 여인, 예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뚜렷이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뭐라고요? 나도 너의 죄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하여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만 할 수가 있어요? 정죄만 할 수가 있는 거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요?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 속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거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억만가지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정죄함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2절에서 다시 풀어 말씀합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라. 여기 이 여인은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해방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지은 이 죄들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요? 이 죄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요, 거기 왜 끌려왔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왔기 때문에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끌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어떻게요? 시험하여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저 양반이 사랑이라는데 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시험하여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거기에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끌려왔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생명으로 옮겨진 이 여인이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죄악의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죄하시는 당신이 흘려주신 그 대속의 죽음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음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죄를 용서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적용하고 있다. 믿습니까? 치욕스러운 과거로 말미암아 억압을 받던 이 육체는 산산조각이 나고 더는 희망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저주와 비극, 죽음,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렇게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저주받아야 되고 당장 죽어야 되고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침 뱉음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추억, 이 아주 치욕스러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의 주인공으로 뒤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뒤바뀌어지는 거,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는 어떻게요? 죄를 범하지 말고 이 어떻게요? 이 사랑의 그러한 어떻게요? 권위도 받으면서 권위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처지를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본성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인간이 실수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련한 처지에 빠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희망과 자유를 주시며 사랑의 충고까지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 드러나지 않고 쓰레기 같은 복잡한 우리 마음 속에 모든 것들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흘려진 보혈의 피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희망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사랑의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인의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에 충격을 받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환희를 느끼며 그 서글프고 애달프고 어찌할 바 몰랐던 그 여인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과 희망을 그렇게 가득 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은 헌신과 봉사와 전도, 구제, 희생하는 거룩한 삶을 분명히 살았으리라 확신해 봅니다. 사랑하는 노아 가족 여러분, 불행한 과거에 찌들어 살지 마십시오. 과거에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이제 나의 과거는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삶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그 여인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누렸던 은혜요 복입니다. 이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이전 일, 옛날 과거를 회상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일이 생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앞날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직 새롭게 펼쳐질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노아 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그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이들인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할 거예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맡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도요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예수 만나면 어떻게요?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같은 그 여인도 어떻게요? 바로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다른 본문 말씀인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예수 만난 우리는 새로운 자들입니다. 새롭게 재창조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못하던 사람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정죄받아 그 죄 속에 허덕이던 우리가 이 죄를 씻음받고 의인되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얼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믿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받고 시작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새 출발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사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광야에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거를 벗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평안과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서강의 빛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만이 있음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를 벗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전에 못하던 것, 그래서 무언가 실수하고 거기에 매여서 또다시 그것을 할 수 없노라 말하는 우리의 이 과거,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그 일들에 대하여는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새 것이다. 내가 새롭게 재창조했다. 그러니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는 가난해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 너는 무명한 자지만 유명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다. 너는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생을 얻은 자이다. 너는 심판에서 면한 자다. 너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복된 삶, 은혜로운 삶,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입니다. 436장 4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고 축사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임재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손 얹어 기도하오매 하나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가지가지 저주받은 질병들아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아, 저주받은 질병들아, 불법으로 찾아온 악한 것들아 다 떠나가고 사라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얽히고 설킨 문제들은 풀어질지어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악한 것들아, 불법으로 들어온 문제들아 다 떠나가고 해결되고 사라질지어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을 해주 교통하신 그 위로 충만 거룩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참여하여 과거를 벗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새 생명 얻은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특별히 자녀 자손들 머리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노아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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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고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1층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